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의정부 반석교회 서밋 훈련을 받고 있는 귀한 렘넌트들과 함께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문화 흐름 속에 빈 곳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오직 복음, 보좌의 배경에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진행하고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영적 서밋에 가장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요, 특별히 3단체 그 배경 속에 어떤 문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그 문화 흐름 속에서도 어떤 빈 곳이 발생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결국 영성운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문화 흐름의 빈 곳과 영성운동이라는 오늘 큰 주제를 이렇게 잡아보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보좌의 배경을 사실적으로 누려야 될 이유를 함께 언약으로 잡고 사실적인 도전이 여러분에게 꼭 시작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성취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로마 복음화를 위하여서 또 3단체와 4차 산업시대의 후유증을 대비하면서 오직 복음으로 이 시대를 대비하고 살려야 될 차세대 전도자요, 차세대 렘넌트인 저와 여러분에게 유효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그 권능이 실제로 우리에게 임하는 그 집중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우리가 볼 때 3단체나 세상의 서밋들과 엘리트들이 대단하게 보입니다. 우리의 수준과 형평과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면 사실 도저히 넘어설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오늘 함께 보게 될 문화 현장의 흐름을 봐도, 아니 우리가 언제 저걸 따라가지? 우리가 언제 저걸 뒤집지? 우리가 저걸 언제 바꿀까?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셨거든요. 이 전제 조건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거니까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이 사실적인 나의 응답이 되게 하는 그 영적 서밋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현장의 흐름을 보기 전에 먼저 전도자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전도자의 관점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 다락방 전도운동은요, 내가 뭐 열심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사역을 하고 내가 일을 하고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나의 관점으로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2018년 렘넌트 리더 수련회 1강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세상에 깊은 것을 못 보면 복음의 리더가 될 수 없대요. 전도 운동을 할 수가 없대요. 지금 세상 속에 깊은 문제를 본 사람은 다르다. 이 서밋 훈련을 받고 있는 우리 의정부 반석교회 렘넌트들은 정말 세상의 깊은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전도 운동을 하고 싶다면 과연 세상의 깊은 문제가 뭐냐, 오래된 문제가 무엇인가, 지금도 사람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눈을 떠야겠습니다. 사탄이 만든 함정과 틀과 올무, 이것은 오늘날 3단체에 의해서 지금도 명백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먼저 열려야겠고요. 이렇게 전 세계가 사로잡혀가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을 주신 이유를 이해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교회가 오직 복음을 처삼촌 무덤 벌초하는 것처럼 대충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칫 여러분은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렘넌트로 자라난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메시지와 훈련을 받아서 모르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미 알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을 과연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나의 영적 상태 속에 정말 잘 쌓고 있는가? 실제 나의 영성을 형성해 가고 있는가? 얼마나 복음의 당위성이 나에게 부딪혀 오는가?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세상에 오직 복음이 없어서 모든 문제가 왔구나 라는 것에 대한 그 당연, 필연, 절대성이 정말 내 가슴에 부딪혀오는, 언약적 한으로 부딪혀오는, 그것이 우리 렘넌트가 회복해야 될 영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계를 정복한 렘넌트 7명은요 앞에 있었던 깊은 것과 또 복음의 깊은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 즉 성경과 교회사와 세계사의 흐름을 볼 때 결국 12가지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확대 재생산되어 왔다라는 것. 세상에는 현상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만 나누지만 우리는 진실을 봐야 되죠. 무엇보다 영적인 사실을 봐야 됩니다. 이 깊은 부분을 볼 수 있어야, 정확한 문제를 봐야, 오직 복음이 이 시대에도 필요하구나. 여러분은 예수는 그리스도는 알지만 그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신가에 대한 그 현장의 당위성을 모든 주제, 모든 이슈, 모든 사건, 모든 상황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의 눈이 열려야 되겠죠. 그래야 앞으로 세상 살리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후대들이 바로 이 문제, 오래된 문제에 묶여 다 넘어가기 때문에 전도자는 살리는 맛을 아는 자가 되어야 세상을 바꾼다 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세 가지라 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사상부터 바꿔야 된대요. 우리의 세계관이 복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단이 준 것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사단이 준 것으로 교육받아 왔고요. 우리가 문화 콘텐츠를 소비한 것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상과 이념과 세계관이 각인뿌리 체질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많은 사단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3단체 사람들이 이런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상을 집어넣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바꿔주는 것이 전도운동이에요. 우리가 문화를 살린다, 문화 서밋이 된다 했을 때 과연 오늘날 세상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슨 메시지가 들어가고 있는가, 어떤 영적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들이 제공되고 있고 각인되어 가고 있는가, 그것을 역으로 추적할 수 있는 전도자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 세계 대학 수련회 때 1강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영적 서밋이다. 그렇다면 영적 서밋은 크게 세 가지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 했습니다. 이 세계관은 특별히 세상 나라의, 의식주 중심의 세상 나라의 관점은 불신자들도 다 뜬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전도자와 렘넌트들은 단순하게 의식주 차원에서 내가 먹고 살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런 수준에 거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사단의 나라가 구축되고 있는가, 오늘날 3단체가 어떻게 흑암의 나라, 흑암의 문화를 퍼뜨리고 있는가. 그래서 노아 시대처럼 오로지 육신만 생각하는, 오로지 물질만 생각하는 네피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접신운동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사단의 나라를 여러분이 헤아리고 살필 수 있는 눈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인식만으로 끝이면 안 되겠죠. 우리에게는 해답이 있고 결론이 있습니다. 정답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인데요. 그러면 이 복음을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사단의 나라가 임해 있는 세상 나라에 많은 후유증과 영적 문제가 온다면 반드시 이 현장에 복음이 대입돼야 됩니다. 반드시 이 복음이 적용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뒤집을 수 있는,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역사를 누가 하신다?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리 통치자로서, 대사로서 우리를 임명해 주시고 세상 현장에 파송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세계관을 동시에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렘넌트 서밋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활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 메시지인데요. 이건 1:1 전도 대상자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복음의 비밀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다가 아니에요. 이 구원의 길 메시지는 사실 세상을 해석하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는데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결국은 12가지 문제 속에 인생이 살아갑니다. 그 결과 한계
직면할 수밖에 없죠. 흑암운동 공허에 빠질 수밖에 없죠. 이 운명에서 벗어나고자 인간이 인본주의 노력을 씁니다. 그것이 종교로, 명상으로, 선행으로, 철학으로, 정치, 경제, 과학, 기술로, 문화로, 중독으로, 역사로 나타날 뿐입니다. 오늘 확인하게 될 문화 현장의 흐름을 보면서도 그 빈 곳을 보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몸부림친 결과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메시지, 세계관을 가진 그런 문화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어야겠어요. 특별히 전도자는 더 자세히 보셨는데요. 사단에게 오늘날 6가지 도구가 빼앗겼대요. 네피림의 지렛대로 오늘날 세상의 인재를 다 장악했다. 3단체가 인재를 다 장악했다. 명상운동을 통하여서 세상의 엘리트들을 다 장악해가고 있다. 그리고 베슬, 그릇을 만들어가는데 3단체 자체가 그물망을 다 형성해 놓은 거예요. 12가지 문제로 다 짜여 있습니다. 거기에 인권, 평등, 너 자신을 사랑해라, 네 자신이 주인이 되라, 너무 좋은 말, 너무 좋은 캠페인, 너무 좋은 메시지를 던지지만 결국 정의를 부르짖지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뿌리를 둔 상황에서 이 모든 캠페인과 세계관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변질될 수밖에 없는 상황. 죄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죄인이죠. 결국 이 죄인은 지정의가 파괴되었습니다. 즉 타락되었다는 거죠. 죄에 오염된 상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노예의지입니다. 모든 생각하는 게 결국 죄예요. 왜? 결국은 해적선을 탄 해적은요, 아무리 착해봤자 해적질의 일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유일성 작품, 노바디 작품, 플랫폼, 아웃소싱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99년도에 영국에 1년간 머문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영국의 많은 교회가 팔리고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술집으로 변해 있는 곳을 직접 보기도 했는데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 이유가 무엇이냐? 신도들이, 성도들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슬람, 무슬림들은요, 우리는 여기 런던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애타게 찾고 있었대요. 마침내 이곳 교회 사람들과 연락이 닿았대요. 이 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문을 닫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교회는 문을 닫고 있는데 이슬람은 부흥을 하고 기도처를 간절히 애타게 찾고 있다라는 것. 이게 지금 유럽 교회 현실이고 미국 교회 현실이 되어가고 있으며 앞으로 머지않아 한국 교회 현실이 될 거라는 겁니다. 과연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다락방 전도운동의 대열 속에 우리 렘넌트를 부르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반석교회의 렘넌트 서밋들을 하나님이 이 시대의 요청 속에 부르셨다라는 것, 과연 어떤 시대적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보고 묵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 유럽교회 모습입니다. 백발의 노인들밖에 없습니다. 젊은이들, 청년들, 렘넌트는 정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거기서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더니 젊은이들이 일요일에 말도 타야 되고 테니스도 쳐야 되고 축구도 해야 된다. 그만큼 이제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신이 무의미해진 거예요. 그리고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대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요, 성공의 목사님은 저는 그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해 40년 동안 목회 일을 했지만 이유를 모르겠대요.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지. 여러분, 이 목사님의 대답 속에 영국 교회의 영적 상태, 얼마나 복음이 없었는지, 정확한 문제가 뭔지 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영적 수준을 보십시오. 저분은요, 대단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아마 많은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보다 영적으로는 수준이 떨어져요. 복음을 하는 영적 서밋인 여러분은요, 지금 영국 교회의 문제가 뭔지, 교회의 영적 상태가 무엇인지, 영국이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그걸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요, 심지어 목사님들도요, 신학자들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빼앗겨버린 이 후대들이 어디에 빠져들고 있느냐? 바로 이 영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전에 드루이교라든지 고대 영성을 추구하는 각종 종교들, 신비주의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컬트 문화가 있었어요. 컬트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종교를 부정하면서 점점점 다른 신비주의 영상, 신비주의 영성, 자연주의 영성, 자기를 스스로 구원하겠다라면서 뭔가 엑스터시를 추구하는, 초월적인 것을 추구하는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선교사님들의 선교 활동을 오히려 이들은 회개합니다. 선교 활동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는 인간이었고 위대한 스승이었다, 무당이었다, 샤먼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2000년 전의 일이지 우리는 그 구원이 필요 없다. 우리만 구원을 할 수 있다. 예수의 구원을 기다릴 수 없다. 우리 자신이 나를 구원해야 된다. 영국에서는 신이라는 말은 이제 쓸모없는 단어래요. 사람들은 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신이라는 단어를 통제, 압제, 도그마, 교리 이런 것들과 동등하게 여기기 때문에 신은 곧 탈출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벗어나야 될 감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 유럽과 서구 사회의 정서고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 구원을 위해서 각종 고대의 영성을 끌어오는, 혼합주의 영성을 끌어오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죠. 그래서 2012년이었던가요? 그때 영국 런던에서 했었던 이 올림픽 대회 개막식, 폐막식을 보시면 고대의 영성, 이런 신비주의 영성, 3단체 온갖 영성이 다 묻어져 있는 컨셉으로 잡아서 많은 컨텐츠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고대로부터 이런 엘레우시우스, 그리스에 있었던 종교인데요. 이런 플라톤 같은 그런 철학자들이 바로 여기서 자라났던 그런 엘리트들인데요. 어떤 것들 했습니까? 기존 한계의 틀을 깨고 잠재력을 발산시킨다. 9일 동안 집중적인 신비의식을 행한다. 금식을 하고 춤을 추고 또 노래를 하고 북치기, 독특한 의상을 입고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하고 육체적인 탈진속으로 환각제를 활용한 자아를 각성하는 운동, 일종의 신비주의 서밋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인간은요, 자기를 초월하려고 했어요. 무엇인가 다른 영감, 다른 의식, 무엇인가 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많은 시스템과 콘텐츠들을 만들어 왔다라는 거죠. 영국에서는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을 쇼핑하는 거다. 오늘날 신은 다양한 종류의 종교가 있고 신들이 있는데 내 취향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신을 쇼핑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서구 문화의 현주소입니다. 이게 서구의 영적 상태요, 종교적 상태라는 거예요. 과연 이때 하나님이 렘넌트로 여러분을 서밋으로 불러서 집중시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과 교회사와 세계사의 반복된 흐름은요, 소수의 남은 자, 복음 가진 자를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회복시킵니다. 이 본질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공과 응답과 성공이 옵니다. 많은 부흥이 일어납니다. 재산이 생깁니다. 여러분에게 자리와 명예가 생깁니다. 그러면 또다시 복음이 희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대비하셔야 돼요. 많은 응답과 성공을 넘어서 하나님의 소원과 절대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게 서밋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뭔가 내 성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오는,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 말고요. 내 동기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 말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소원을 이루는데 나의 모든 걸 동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걸 사용하여 주옵소서. 심지어 나의 명예, 나의 성공, 나의 물질도, 나의 인생 존재 그 자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응답 뒤에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래야만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경과 교회사와 세계사 반복된 흐름은 그런 사람들이 정말 드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결국 희석되고 약화되고 상실됩니다. 그 결과 3단체와 우상 종교가 일어나요. 지금 유럽과 미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도 지금 복음이 점점점 없어지는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결국은 시대 재앙과 전쟁과 멸망이 예고되는 시대, 4차 산업과 3단체와 이 포스트 코로나의 후유증이 크게 예고되는 시대, 이때 하나님이 오직 복음에 집중해야 될, 단을 쌓아야 될 그런 주인공들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본론적으로 오늘 문화 흐름의 빈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영화 소울, 얼마 전에 개봉했던 영화 소울을
뼈대로 삼아서 가지치기를 하나하나씩 해 나갈 텐데요. 자, 영화 소울은 뉴욕의 어느 학교 음악 선생님인 조 가드너가 그토록 꿈꾸었던 밴드와 함께 재즈 클럽에서 피아노를 연주하기로 했던 그날 하필 사고를 당해 태어나기 이전의 세상에 돌아오게 되는 것으로부터 영화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소울의 시나리오 작가는요, 영혼 선제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스토리를 전개해 나갑니다. 여기서 영혼 선제설이라는 것은 영혼들이 모여있는 세계가 따로 있어서 이 땅에 인간이 새로 태어날 때마다 그 영혼들이 태아 혹은 신생아 몸에 깃든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사상은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당시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지식, 신비적인 지식을 추구해서 구원을 얻겠다라고 했던 이 이단들이 추구했던 사상입니다. 오늘날 몰몬교와 신흥 종교인 사이언톨로지에서도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신념이죠. 특히 사이언톨로지는 인간 존재가 외계에서 왔다라고 주장하는데요. 테탄이라는 외계 영혼이 모든 사람의 육신마다 붙어 있다가 사람이 죽으면 그 테탄은 또 다른 육체로 옮겨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불교의 윤회설과 비슷한 사상이 만들어집니다. 열혈 신도였던 톰 크루즈가 2005년에 이 사이언톨로지에 무려 3,600억을 헌금합니다. 그리고 매년 10억씩 또 기부를 해요. 그리고 톰 크루즈는 이렇게 말했죠. 자기 자신은 전생의 왕이었다라고. 사이언톨로지 창시자인 론 하버드는 1955년부터 프로젝트 셀러브리티라는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이걸 통해서 유명 인사들을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 결과 오늘날 이 사이언톨로지 측에서 직접 밝힙니다. 오늘날 할리우드 배우들, 감독들, 스태프들 이런 여러 사람들 중에 무려 45% 정도가 이 사이언톨로지 신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 이 사이언톨로지를 헐리우드교다라고 그래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만큼 사이언톨로지가 오랫동안 헐리우드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겁니다. 그러니까 외계인 영화가 왜 그렇게 많이 만들어질까요? 바로 이 사이언톨로지가 외계 세계에서 인간의 기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감독과 배우와 스태프들이 이 사이언톨로지의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국제 사이언톨로지 교회의 회장 이 히버 젠치 목사는 유명인들이 이 사이언톨로지에 가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힙니다. 셀럽들은 창조적이고 영적인 사람들이다. 인간의 정신이 모든 창조력의 원천이기에 아티스트들은 영적으로 강화시켜 잠재력을 일깨우는 것은 그들을 창조적 예술 영역에서 더욱 전진시킨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아티스트들이 사이언톨로지에 끌린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신흥 종교는 과학과 심령수를 통해서 영혼을 맑게 하면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다시 소울로 돌아와서 태어나기 전 영혼 선제설처럼 태어나기 전의 세상에서는 앞으로 태어날 영혼들이 각자의 멘토와 함께 자신이 몰입할 수 있는 관심사를 발견하여서 마지막 촉, 이거 이제 스파크라고 하는데요. 불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막 촉이 왔다, 촉이 밝았다 라고 하는 것처럼 마지막 촉을 얻어야만 지구로 가는 통행증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설정입니다. 이 영화에서 말하는 이 촉이라는 것은 탄생에 필요한 마지막 단계로서 가슴을 뛰게 만드는, 즉 살고 싶게 만드는 그 무엇, 우리로 말하면 뭔가 언약적인 하나님과 소통되는 이면계약, 뭐 그렇게라도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멘토들은 자기가 맡은 탄생 전 영혼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전달해 주면서 여러 가지 인턴십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설정이에요. 일종의 영혼의 선배들이 이제 새로 탄생하게 될, 앞으로 지구로 가게 될 그 영혼들을 파송하기 전에 인턴십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찾아준다는 거죠. 자기 완성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무엇을 촉을 찾도록 돕는 멘토,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모든 새 영혼들은 독특하고 아주 개성이 넘칩니다. 나는 신중한 동시에 대담한 쾌활한 회의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쾌활한데 회의주의자래요. 나는 성가신 샌님인데 심각하게 호기심이 많대요. 나는 굉장히 기회주의적에 사람을 이용해 먹는데 도 같은 권력욕에 넘치는 화신이에요. 지금 영혼들이 이런 상태, 아직 뭔가가 채워지지 않은 불완전한 상태. 그래서 여기 영혼들이 뭔가 부족해 보이죠.
그래서 이 빈자리, 부족해 보이는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이 바로 촉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언약자 한이 거기에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멘토들이 안내자 역할을 해서 마지막 불꽃을 딱 불태워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되게 재밌는 설정이, 당신은 지구상 모든 영감들이 모여있는 그런 달란트를,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인턴십의 장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의 광장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들의 촉을 발견할지도 모르죠. 그리고 또 멘토가 직접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멘토의 인생의 어떤 부분, 영감을 줄 수 있는 삶을 보여줘서 이 촉을 개발시킬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과 유사하냐면 중세 프리메이슨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과 매우 닮아 있는데요. 이 중세 프리메이슨들이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인턴십 과정이 무려 7년이나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예비 프리메이슨들은, 그러니까 서밋스쿨을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기술과 그것을 가능케 하는 영성을 키웠습니다. 이 선배 프리메이슨들과 최대한 많이 접촉을 하고 인턴십을 가졌는데요. 프랑스 전역으로 인턴십 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미션으로서 직급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선배들이 모인 자리에서 작품을, 미션을 제출하는 것, 그래서 정식 프리메이슨으로 인정을 받았거든요. 당시 프리메이슨 인턴십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다는 것은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고 인류사회와 프리메이슨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즉 기능과 영적인 상태, 영성이 준비되었다라는 걸 말합니다. 수련생은 물질과 자신을 완벽하게 다듬고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건축 도구와 같은 연장을 사랑하고 그것을 명상했습니다. 연장의 고상함을 마음속 깊이 인식해야만 연장들을 정확히 다룰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다락방적으로 말하면 영적 서밋 속에 기능 서밋이 나오고 그리고 문화 서밋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런 건축 도구에 관한 깊은 명상의 힘은 실제 그 도구를 사용하는데도 영향을 미친다는, 즉 영적인 힘을 가지고서 내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처럼 중세시대의 젊은 석공 메이슨들은 전문성과 영성 개발에 필요한 인턴십을 위해서 여러 지부를 거치면서 자기의 정체성과 미션을 계속 쌓아갔다, 각인시켜 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그러면 프리메이슨들의 표면적인 공식적인 미션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프리메이슨은 더 나은 사람을 만드는 유일하고도 가치 있는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 쉽게 말하면 더 나은 인간이 되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가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가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오리지널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세상은 무엇을 경험하죠? 혼돈을 경험합니다. 흑암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공허를 경험합니다. 그 속에서 많은 문제가 와요. 많은 시달림이 있습니다. 많은 재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 가지를 추구합니다. 유토피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 더 나은 인간이 되는 수단과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마약이 될 수도 있고요. 엑스터시가 될 수도 있고요. 명상을 통해, 종교를 통해, 여러 가지 선행과 봉사를 통해, 여러 가지를 통해서, 프리메이슨의 인문의식을 통해서 더 나은 인간이 되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 접신을 통해 다른 영적인 세계를 경험해서, 초월적인 세계를 경험해서 다른 더 나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지금도 역시나 옛날부터 지금까지 프리메이슨들은 그들 나름의 아주 체계적인 의식 단계를 만들어 놓고 어떤 영적인 개발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것을 바탕으로 세상에 많은 활동을 펼치고 봉사활동도 하고 교육활동도 하고 문화활동도 하고 세상에 필요한 빈 곳들을 채워 나가죠. 그러나 그들만의 동기와 목적이 있겠죠. 결국 인본주의죠. 유튜브에서 아스트랄계라는 걸 쳐보면 이게 일종의 유체이탈 세계를 말하는데요. 우리 몸과 영이 분리되어 있는 어떤 그런 상태, 그 중간에 있는 어떤 상태, 그걸 아스트랄계라고 말하는 거. 이걸 체험한 사람들의 어떤 간증들이 나와요. 사실 이건 우리가 볼 때는 속는 건데 어쨌든 명상을 통해서 뭔가 다른 세계를 체험하는, 그걸 시도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는 거예요. 자, 소울로 다시 돌아오면 여긴 어디예요? 여기긴 뭐예요? 사람들이 뭔가 깊이 빠져들어서 다른 곳에 있는 느낌, 무언가 어떤 몰입을 했을 때, 우리가 뭔가 몰두하고 몰입했을 때 다른 엑스터시 세계, 다른 초월적인 세계를 경험한다라는 거야. 그걸 지금 그리고 있어요.
육신과 영이 그 사이에 있는 어떤 공간, 몰입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몰입된 데서 이탈하여서 몰입하지 못하고 내가 무엇인가 인생을 걸 만한 몰입의 대상을 찾지 못하여서 그 불꽃을 찾지 못하여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집착하고 어디에 뭔가 빠져들고 무엇인가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그래서 이들을 치유하는 역할을 하는 영혼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경 없는 의사회가 아니라 국경 없는 신비가들 이렇게 말합니다. 국경 없는 신비가 곧 우리. 이 뭡니까? 국경이 없다. 237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러면서 지구에 헤매는 자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매진하고 있다. 치유 곧 서밋 그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귀엽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삶에서 방향을 잃고 단절되어 버린 그런 영혼들, 몰입해야 될 대상, 가슴을 불태워야 될 것을 찾지 못한 방황하는 영혼들, 그래서 어딘가에 중독되고 집착되고 있는 영혼들. 여기 보면 거래 막 돈 이러면서 어딘가에 지금 집착되어 있는 한 영혼이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이 어떤 주술적인 의식을 통하여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주술적인 의식을 통하여서 이 영혼을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자기를 다시 직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다시 들어가는데 내가 대체 뭘 했지? 이때까지 뭘 하면서 살았지? 하면서 자기가 돈 벌겠다라고 막 집착되어 있었던 그 틀에 갇혀 있었던 삶을 벗어나 버려요. 다 때려쳐 버립니다. 살아있어, 난 살아있어. 자신을 가두지 마 라고 메시지를 던지죠. 사실 오늘날 뭐 BTS를 비롯하여서 각종 문화 콘텐츠에서 일관성 있게 흐르고 있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너 있는 자신을 그대로 끌어당겨. 어떤 틀에도 매이지 마. 그게 공통된 메시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Not Today라는 이 곡에서도요, 보면 언더독들, 모든 세상의 실패자들, 모든 을들, 모든 소수자들 다 도전해라. 뭐다? 두려워하지 마라. 널 가두려고 하는 유리천장 따위는 부숴버려. 불태워버려. 무릎 꿇지 마라. 절대로 무너지지 마라. 그러면서 계속 도전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91년도인지 90년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디즈니에서 아주 대박을 쳤던 인어공주라는 여기 보면요, 아주 권위적이고 굉장히 강압적인 아버지가 딱 나와요. 또 바다 위로 올라갔던 거냐? 내게 그런 식으로 대답하지 마. 말 대답하지 마. 이 바다에 사는 한 내 율법을 따라야 돼. 내가 만든, 내가 다시 말하면 질서고, 내가 규범이고, 내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다시는 바다 위에 올라가서는 안 되는 거야. 그렇지만 주인공은 꿈을 꿉니다. 저 위에선 한낮 태양 아래에서 걷고 뛰는 사람들이 있어. 나도 자유롭게 그들과 함께 있고 싶어. 이제는 헤엄치기 지쳤어. 난 다리로 서고 싶어. 이 바닷속을 벗어나서 저 세계로 가게 되었으며 인간 세계를 꿈꾸는 거예요. 유토피아를 꿈꾸는 거예요. 기존의 이 바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틀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주인공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모아나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죠. 이 디즈니에서는 사실 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절대로 섬을 벗어나면 안 돼요.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바다로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모아나는요, 자꾸 끌립니다. 바다로 가고 싶어요. 바다가 부르는 소리가 있어요. 정말 착한 딸이 되고 싶은데, 아버지 말 듣고 싶은데, 내가 섬을 벗어나면 안 되는데, 하라는 대로 가라는 대로 내가 이렇게 머물러야 되는데, 그러나 또 내 발길이 저 바다를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알라딘에서 알라딘은 보이지 않고 자스민 공주가 보였었는데요. 이 자스민 공주가 아주 뭐랄까 페미니즘의 연장선상에서 아주 여성의 그런 억압받고 뭔가 이렇게 갇혔던 그 틀을 깨고자 합니다. 날 우습게 보지 마. 내가 침묵하지 않을 거다. 변하지 않는 모든 규칙과 말들, 아주 오래된 것들, 굽히지 않는 것들, 이제 그 이야기는 끝났어 라면서 예틀을 깨뜨려 버리죠. 레디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는 여왕으로서 자신의 상처, 자신의 비밀이 폭로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옳은 것도 없어, 틀린 것도 없어, 규칙도 없어, 난 자유야 하면서 세월호 선장이 혼자 팬티바람으로 도망쳐버린 것처럼 우리 주인공 엘사도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얼음성을 만들고, 그리고 눈보라가 휘몰아칩니다. 자기 백성들이 얼어 죽든지 상관치도 않습니다. 완벽한 소녀 이제 사라졌어.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기준, 나는 거기에 이제 신경 쓰지 않을 거야.
그게 오늘날 모든 예나 지금이나 일관성 있게 문화 컨텐츠 속에 관통하고 있는 결국 창세기 3장이죠. 2편에서는 인투 디 언넌, 이제 더 미지의 세계, 영적 세계를 다룹니다. 누군가 우리를 부르고 있어. 바람, 불, 물, 땅, 마법의 숲의 정령들이 깨우고 그 소리를 따라 미지의 세계로 인투 디 언넌을 합니다. 일종의 뭐요? 접신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다른 세계로 들어갑니다. 프리메이슨이나 어떤 입문의식을 하고 또 명상을 하는 사람이 다른 초월적인 세계로 입문하는 그 장면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자연의 정령과 인간 세계를 이어주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다리 역할을 하는, 그래서 무당이 보면 고대에 제사장 역할을 했죠. 왕의 역할을 했죠. 하늘의 어떤 계시와 이 땅에서의 일을 함께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고대 왕들이 많이 했었습니다. 무당들이 많이 했었죠. 겨울왕국2의 스토리는 크게 두 가지 라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 불, 바람, 땅의 정령을 만나서 마지막 5번째 정령으로서 이 엘사가 자기 완성을 이룹니다. 그래서 신격화를 이루죠. 그리고 이제 신격화를 이룬 이 엘사가 마치 그리스도 메시아처럼 구원자가 됩니다. 자기 희생과 부활을 통해 이 저주가 임해 있는 그 땅의 생명과 화해와 평화를 가져온다는 스토리예요. 근데 여기서 엘사 가문과 아렌델 왕국의 비극이 일어났던 그 배경에는요, 정령 신앙에 대한 강제적이고 폭압적인 금지로 인한 사건, 사실 이게 배경이 되었죠. 그런데 사실 이건 세계사와 교회사를 보면 로마 복음화 이후로 로마의 종교들, 신비주의 종교들, 오컬트 종교들, 그런 인문 종교들, 우상 종교들이 퇴출됩니다. 점점 역사 속에 이제 뒤안길로, 그래서 많은 탄압도 받게 되어졌죠. 그래서 기독교가 사실 거의 1000몇백 년을 거의 아주 영향력 있게 지배해 오다가 결국은 이제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점점 쇠퇴하면서 오늘날에는 거의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반대로 오늘날 이런 인문 종교, 오컬트, 미신, 신비주의 의식, 각종 고대 종교의 영성들이 다시 회귀하고 있는 시간표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영화에서도 그대로 그려지고 있죠. 프리메이슨이 오늘날 이런 얘기를 해요. 내면의 신성의 원천을 찾을 수 있다.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외부의 신을 만들 필요 없다. 이제 모든 프리메이슨 교육자들의 사명, 즉 프리메이슨 출신의 교사들, 교수들, 뭐 아이비리그에 있는 많은 석학들 있잖아요. 프리메이슨 출신 많겠죠. 이들만의 컨퍼런스가 따로 있어요.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발표한 내용이에요.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전 세계 프리메이슨 교육자들, 선생님들, 교수들의 사명은 종교 간의 조화를 방해하는 것과의 투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편협한 오직 신, 종교 이런 것 때문에 싸우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다 신이 되어서 결국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함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자, 뉴에이지 운동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육체적 걸림돌을 제거하고 정신 개발을 이루면 우주적인 영과 직결되는 인간 내면의 신적인 불꽃, 여기도 스파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뭔가 불꽃 찾아야 된다, 스파크가 일어나야 된다, 뭔가 촉이 생겨야 된다라는 건데, 뉴에이지에서도 결국 내면의 신성, 내면의 어떤 신적 불꽃이 우리에게 내재된 것을, 그것을 각성시켜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결국 인간이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는 우주적인 인본주의 운동이죠. 신비주의 종교, 힌두교, 불교 등 동양 종교를 근간으로 해서 진화론적인 낙관주의, 사라져버린 고대 문명과 외계 문명에 대한 막연한 신비적 감정을 혼합시켜서 오늘날에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옷을 입혀가지고 현대판 영지주의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 바로 뉴에이지입니다. 자, 뉴에이지 운동이라 굳이 명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아닌 자아를 숭배하는 사상과 종교와 문화가 오늘날 범람하죠. 이렇게 보편화된 인본주의 사상을 현란한 옷과 매력적인 얼굴로 표현하는 여러 가지 영적, 정신적, 문화적 흐름도 결국 뉴에이지 운동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 신학자인 그루다이스에 따르면 뉴에이지 운동이란 한 인간 지도자를 중심으로 조직된 운동이 아니다. 오히려 이 운동은 자기 실현의 새로운 시대에 안내해줄 영적이고 사회적 변화를 갈망하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그룹들의 모임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다시 소울로 들어오면 이 아스트랄계에 이런 지금 방황하고 있는, 뭔가 몰입하지 못하고 불꽃을 찾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주고 있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 영혼들이 있는데 이들을 일종의 신비단이라고 말합니다. 신비단 일원들은
이 광활한 대지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지. 그러면서 주인공이 묻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계시는 중에 당신들의 몸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지구에서. 자, 내 몸은 팔라완에서 무아지경에 잠겨 있어. 또 다른 영혼은 내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버클리에서 명상 중인 주술 치료사거든. 그러니까 6, 70년대 이런 버클리가 있는 지역에서 뭐가 일어났죠? 히피와 반문화 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날 실리콘밸리의 시대 정신으로 그대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죠. 그래서 거의 10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10년 후 세상이란 책. 그러니까 지금을 말하는 겁니다. SBNR. 이미 미국과 유럽은 SBNR이 도래했어요.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영성을 추구하는데 특정 종교에는 도그마에는 얽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많은 엘리트들에게 유행하는 스타일입니다. 지금 영성은 추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 기독교가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진단하는 학자들은 앞으로 엑스터시, 영적 체험, 명상 등과 같은 이런 일상과 다른 체험을 줄 수 있는 종교가 인기를 끌게 될 것이라 전망을 했어요. 그게 이미 서구 사회에 도래했고 한국도 보세요. 지금 점점점 명상이 대중화되고 있고 문화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60년대 히피와 반문화 운동이 폭발하고 뉴에이지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70년대 80년대를 관통하면서 서구 사회에서는 오컬트 익스플로전이라 그래서 오컬트 대폭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명상 운동이 굉장히 대중화되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들만의 영성을 추구하고 신비주의를 추구하고 뭔가 미신을 추구하고 이런 혼합 영성이 서구 사회를 강타하고 그 흐름이 쭉 히피와 반문화 세대 이후로도 지금까지도 계속 문화 속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비틀즈도 이때 했던, 저기 보면 아까 아스트랄계에 항해하고 있는 그 배에 바로 이런 히피 세대의 그런 문양들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단 모양도 사실 저 바로 평화, 반전 운동을 할 때 쓰였던 평화 십자가를 이제 거꾸로 꺾어 놓은 모습이잖아요. 저게 이제 저 배의 다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여러분 히피와 반문화 운동이라는 책, 그리고 하버드 환학 클럽이라는 책을 한번 보세요. 6, 70년대 도대체 미국과 유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여러분이 살아갈 시대에, 우리 후대들이 살아갈 시대에 점점 마약이 법제화되고 있죠. 합법화되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 치료용 마약이 대마초가 합법화되었습니다. 시간 문제예요. 음성적으로 이게 퍼져 들어간 시간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서 오늘날 미국이 되었는가? 마약을 드디어 막을 수 없는 상태가 됐거든요. 마약 하버드 한각 클럽. 그 역사적 뿌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뭔가 엑스터시를 경험하고 뭔가 새로운 영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들은 각종 환각 물질을 개발하고 환각 물질을 사용했던 그런 바로 히피 세대들. 특별히 엘리트 히피들은 전통적 세계관, 가치관, 이제 뭐 자본주의, 기독교를 말하는 거겠죠. 여기에 맞서서 기존의 서구적인 사고방식과 다른 사상을 찾았습니다. 그 대안으로서 동양 철학, 사상, 또 불교, 힌두교, 요가, 명상 등을 추구했죠. 스티브 잡스가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에요. 결국 이 30년 이상 명상을 하면서 얻었던 통찰력, 아주 단순함, 이것이 무슨 결과를 만들었죠? 바로 스마트폰, 아이폰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구조를 다 바꿔버렸어요. 최근에 빌 게이츠가 명상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그 계기가 유발 하라리가 쓴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이라는 책 때문이었어요. 이 책은요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마음은 항상 걱정을 한다. 필연적이다. 현대인들은 걱정거리가 아주 많대요. 테러, 기후변화, 코로나,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침해, 국제분쟁 등. 유발 하라리는 앞으로 이런 미래의 시대의 공포에 맞설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을 제안을 하는데요. 그 마지막이 바로 명상입니다. 21세기 삶은 마음을 챙길 수 있는 명상을 요구한다. 여러분 불신자도 이 얘기를 해요. 정말 우리가 왜 하늘 보호자의 배경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들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영성의 이 단을 쌓아야 될까요? 지금 불신자들은요 명상을 통하여서 다른 초월적인 세계, 이 시대가 위기 시대다, 어마어마한 공포의 시대다, 이걸 헤쳐나가려면 다른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눈을 뜨고 있는데, 우리 랩런트들은 어떤 언약을 잡고 정말 이유 있는 시대적인 도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들의 명상은 또 다른 후유증을 만들어낼 거니까요.
유발 하라리는 세계적인 석학이죠. 이스라엘의 유대인 그 역사학자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뭐예요? 유물론적이고 철저하게 진화론적이죠. 그래서 24살 때 2000년도에 처음으로 10일 동안 명상을 집중했답니다. 마가다락방에 10일 동안 언약 잡고 집중했는데 이 사람은 10일 동안 명상 수련을 했대요. 그때 각성을 합니다. 이때까지 살면서 배운 것보다 그때 얻은 통찰력이 훨씬 크다. 그러면서 명상을 통해 얻은 집중력과 명정함이 없었으면 사피엔스와 호모데우스, 내가 스스로 신이 되겠다, 4차 산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간을 스스로 신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라는 호모데우스와 같은 이런 책을 쓰는 이런 영감을 명상을 통해 얻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매일 2시간 뭐 한다? 명상을 한대요. 2시간.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전 세계화 시키는데 237화 시키는데 여기에 2시간 동안 이 사람은 다른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매년 한두 달은 다른 곳으로 가서 깊은 단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버닝맨 축제와 같이 뭐 실리콘밸리의 그런 스타트업 하는 그리고 많은 예술 문화 그런 서밋들이 모여서 그들만이 영성운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다른 세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약적으로 잘 보여주는 책이 불을 훔친 사람들. 오늘날 세상의 서밋들이 도대체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초월하고 다른 세계로 진입하기 위해서 무슨 수단과 방법을 추구하고 있는지 아주 극단적인 인본주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리학과 신경생리학과 양리학과 기술력을 접목시켜가지고 다른 세계 엑스터시를 경험하겠다는 거예요. 절제된 마약을 개인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3D 프린팅이라든지 결국은 마약 성분 이런 여러 가지 화학 성분을 개인이 종합을 해서 마약을 만들 수 있도록 오픈 소스화 하겠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무서운 시대가 올 거예요. 자, 다시 소울로 들어오면 영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난 티베트에서 사라스와티 비나를 연주 중이라네요. 저 이게 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바로 이 힌두교의 신입니다. 학문과 음악과 예술의 여신이에요. 그리고 이 장면은 뭡니까? 명상하면은 그러니까 차크라라 그러죠. 기를 모으는 기가 통과되어지는 그 힘이 모여지는 그런 일종의 그 코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잔의 중심에 차크라까지 숨을 보내게 정막을 상상하는 거야. 잔의 몸이 있는 곳에 집중하게 하면서 아주 명상에 대해서 굉장히 귀여운 캐릭터지만 그대로 아주 뉴에이지 그런 3단체의 명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호를 찾아라. 차크라를 찾아라. 보지 말고 명상의 자세를 유지하게나. 그러더니 이제 다른 세계, 다른 눈이 열린 거예요. 이제 자네 몸이 어디 있는지 느껴지는지 냄새가 있는지 더듬어 봐라. 결국은 이런 영적인 것을요 이 영화가 그리고 있습니다. 아주 영적 세계를 그립니다. 그러면서 영화 소울은 미니멀한 주제를 다루는데요. 요즘 시대 흐름인 소확행과 일맥상통합니다. 엄청난 희망을 품고 거창한 목표를 추구하기보다는 현재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소소한 작은 행복에다가 더 가치를 두게 만들어요. 대단한 사람이 될 필요도 없고 위대한 사람이 될 필요도 없고 내 자신의 존재 자체로 만족하고 존중받아 마땅하니까 그것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충분하다. 어떻게 보면 되게 이 시대의 힐링, 너무 지치고 바쁘고 목표 지향적이고 세상 어떤 뭐랄까요 육신을 위해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뭔가 허망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사람들이 쉼을 원하고 힐링을 원하고 뭔가 조용한 시간, 고요한 시간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요청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게 해당이 안 돼요. 왜 그렇죠? 우리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위대하고 대단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세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이 지구를 복음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걸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대한 꿈을 함께 꿔야 되거든요. 우리의 CVDIP 언약은 최고의 서밋의 언약. 우리의 삶의 시작은 가장 밑바닥에서 낮은 자리에서 시작.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관은 이래야 되거든요. 우리의 가치관은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애니메이션에서는요 그냥 소확행, 세상의 문화 메시지가 뭐예요? 소확행. 그냥 소소하게 적당하게 있는 그 수준에서 만족하고 살아.
이게 되게 힐링을 주는 메시지 같지만 3단체는요, 자신들은 서밋으로 탑으로 가서 머리가 되고 나머지는 다 꼬리로 만들어 버리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올라올 생각도 하지 마, 이거 아닙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주인공이 그렇게도 원하던 이 재즈 클럽에서 멋진 연주자와 연주를 합니다. 근데 이 날을 그렇게 기다려왔어요. 그런데 연주하고 난 다음에 뭔가 이게 뭐지? 뜻을 이뤘는데, 꿈을 이뤘는데 왜 이렇게 허망할까? 왜 이렇게 허탈할까? 또다시 내일 똑같은 반복된 삶을 또 살아야 돼?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달라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목표지향적으로 바래왔던 꿈이 이 사람에겐 스파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촉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수준의 어떤 의식주 수준의 삶을 달려간다면 진정으로 하나님과 소통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자 하니 이 시대를 두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내 가슴에 부딪혀오는 그런 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반틈은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틈은 틀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영화는 어디에 눈을 돌리게 만드냐면 우리의 삶의 소소한 것들, 삶의 일상에서 먹는 피자 한 조각의 행복, 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낙엽이 하나의 어떤 감동, 그리고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으면서 빨고 있었던 사탕 하나의 그 달콤함, 이런 소소한 행복에 만족하게, 그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냐. 의미 있죠. 굳이 부여하자면 그것도 의미 있게 살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 머문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방향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소확행 하면서 욜로 하다가 골로 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은 이제 뭐예요? 전부 다 투자 영끌해가지고 막 돈 벌겠다고 막 또 덤벼듭니다. 아이고, 거기에 따른 후유증이 또 엄청나게 올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적 경제관을 또 그래서 정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삶의 일상에서 스치는 장면들의 어떤 감동들, 행복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그리면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느끼는 그 행복 막 보여줍니다. 소확행 합니다. 그러면서 막 깊은 단계로 또 명상을 해요. 그러면서 시선이 이제 높은 단계, 이제 고양대죠. 서밋으로 막 올라가는 장면. 자, 이런 모습을 영화에서 그리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린이를 위해 만든 게 아니에요. 도저히 내용들이 완전 어른들의 맞춤형 만화다. 그러니까 진짜 3단체 이 디즈니 픽사에서 뭐 늘 뭐 안 봐도 뻔하지만 역시나 확인되어지는 메시지였습니다. 창세기 3장을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이젠 그 정도가 아니라 틀을 깨라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신비한 세계, 영성의 세계, 다른 존재로 거듭나는 뭔가 영적 세계를 노골적으로 그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 영적 서밋들 전도자로서 어떤 적용을 해야 될까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의 능력을 일단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는지를 확인하고 믿어야 돼요. 보좌의 배경. 정말 우리가 말씀 잡을 때, 언약 잡을 때, 기도할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어진다는 확신 딱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정말 3단체 후유증 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쓰십시오. 나의 달란트를 쓰십시오. 우리가 딱 결단할 때요, 하나님은요 말씀 주십니다. 뜻을 이루십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주었어요?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쓸 수 있는 천국 열쇠가 있어요. 이것은 메고 풀 수 있는데요, 맨다는 것은 이 땅의 흑암을 결박한다는 의미예요. 흑암, 복음 사역을 맡는, 전도의 문을 가로막는 흑암을요 메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푼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구원 얻기로 작정한,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로 작정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뭐가 된다? 구원의 길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푼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의 문연, 그게 천국 열쇠를 우리가 사용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한, 유발하라 해도 10일 동안 집중하고 명상하니까 어마어마한 전 세계 237에 영향을 주고, 오히려 많은 사람이 더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생각을 심고 있잖아요. 그 후유증에 대해서는 책임도 안 질 거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어마어마한 능력,
배경, 보장된 것, 이미 그리스도 안에 주신 것들을 가치 있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이미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 간과하면 안 됩니다. 정말 가치 있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주었습니까? 현장에서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이 땅에서 흑암을 묶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고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요.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들겠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요, 영육 간에 많은 것들을 치유하십니다. 생각과 마음도 지키시고 참된 평안도. 오늘날 모든 문제가 왜 오죠?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온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도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보장된 게 뭔지를 알고, 자, 이제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건 뭐다? 뇌에 대해서요. 뇌과학을 좀 알아야 돼요. 뇌에 힘이 없으면 생각과 마음이 약해집니다. 뇌에 산소가 결핍해지면 무기력해지고 실제로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호흡을 하라는 겁니다. 뇌를 가장 강하게 하는 것 두 가지. 저도 대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까지는요, 좀 우울한 감정이 좀 심했거든요. 근데 깊은 호흡하면서요, 잠자기 전에 또 내가 답답한 마음일 때 누워가지고 침대에 누워서요, 그냥 깊은 호흡하고 주여 하면서 깊은 호흡만 하는데도요, 굉장히 우울감이 증발해버리고요, 굉장히 뭔가 평안해지면서 뭔가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집중력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라. 두 번째는 긴 복식 호흡을 해라. 뇌를 강하게 하는 두 가지다. 눈을 감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뇌가 힘을 얻습니다. 뇌에서부터 힘을 얻어야 영적 힘도 생깁니다. 그래야만 공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요, 이 서밋 훈련 받으면서 집중의 시간을 가지는데, 집중의 시간을 반드시 찾아라. 어떻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우리 청소년 랩런트가 솔직히 하나님이 잘 안 믿어서요 라고 하는데, 그거 당연하다, 그럴 수 있다. 왜? 믿음에 관한 집중이 없었다는 거예요. 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뭔가 보고 듣고 읽는 걸 통해서 각인되는 건데, 그럴 만한 집중이 없었다는 거야. 예를 들면 믿음에 관한 신앙의 어떤 영웅들,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간증, 믿음, 그런 뭔가를 안 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읽는 것이 믿음과 관련된 게 노출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죠, 당연히. 오히려 보고 듣고 읽는 건 불신앙밖에 없는데, 세상적인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믿음에 관한 성경 구절도 다 안 찾아봤을 거다. 그러니까 유 목사님 특징이 뭐예요? 호흡. 그러면 호흡과 관련된 책을 다 본다는 거예요. 호흡과 관련된 걸 한 달 동안 막 집중해서 연구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우물을 계속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굉장히 잡을 주제가 많아요. 내가 이번 한 달은 이거 한번 집중해서 파보겠어. 이 주제를 가지고 초점을 맞춰서 말씀도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고, 기사도 검색해보고, 뭔가 연구해보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를 갖고 여러 가지 컨텐츠를 동원시키는 겁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에게 세팅이 되는 거예요. 각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뿌리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좋은 집중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믿음 하나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던 랩런트들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모임을 통해 이런 뭔가의 주제를 딱 가지고서 하나를 뚫어가보는, 예를 들면 헌금, 그러면 헌금과 관련된 어떤 성경 구절, 헌금과 관련된 말씀, 헌금과 관련된 어떤 그런 간증자들, 신앙 위인들,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하나하나 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영적 스펙이 막 영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게 쌓여서 어느 날 큰 확신 속에 주는 그리스도 할 때 그야말로 이제 전도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진짜 치유 역사 일어나는 거죠. 누구나 다 안 될 때 진짜 기도를 찾아내면 탑이 된다. 어떻게 나만의 기도의 줄을 잡을 것이냐가 관건이다. 그래서 그 양현석 씨가요, G드래곤을 키울 때 초등학교 때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이때 연습생으로 들어온 G드래곤에게 미션을 줘요. 매일 2곡씩 써라. 한 줄이라도 쓰고 자라. 여러분, 초등학생이 한 줄이라도 가사를 쓰려면 그것도 양현석 YG 거기에 지금 내가 지금 제자로서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얼마나 집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다? 집중의 포인트가 됐다는 거예요. 기도 24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앉았다 일어나면 영감이 떠오르고 곡이 떠오르다 신곡이 나와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 뇌가요, 하나에 집중하고 몰입하면 발달됩니다. 1000여 개의 뇌세포가 100조 개 이상의 시냅스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뇌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양이요,
30만 페타바이트입니다. 1페타바이트가 100만 기가바이트예요. 1페타바이트가 5천억 페이지의 분량의 책입니다. 1페타바이트가 mp3 음악 2000년 동안 무한 재생할 수 있어요. 2000년 동안. 이게 1페타바이트입니다. 곱하기 30만. 그러니까 여러분 1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 보고 듣고 읽는 양이요,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럼 이 중에 여러분이 과연 예배 드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기도에 몰입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은 몇 페타바이트가 될까요? 반대로 세상 것, 사람의 것, 불신앙 것, 3단체의 것은 몇 페타바이트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이 싸움인가요? 우리 뇌에 뭐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느냐, 실제로. 이 싸움이라는 겁니다. 실질적인 24. 그러니까 뇌는요, 뇌의 과소성의 원리라 그래서 유연합니다. 도자기처럼 굳은 상태가 아니라 놀이용 점토처럼 유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듣고, 읽고, 체험하는 걸 통해, 묵상하고 집중하는 걸 통해, 심지어 반대로 중독되는 걸 통해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각인뿔이 체질된다는 겁니다. 또 후생유전학이라고 오늘날 발전해서요, 뇌에 각인된 그 생각의 파편 조각들이요, 결국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심지어 우리의 유전자, DNA 이런 것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과학자들, 의학자들이 이게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집중한다, 복음의 말씀을 향해 집중한다는 건 실제 DNA까지, 유전자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뇌도 바꾸고 삶도 바꾼다, 의학적으로 증명됐다라고 말을 하물며, 이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 자녀됨에 대한 감사, 이 시대의 렘넌트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감사, 정말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감사를 능가할 감사가 없거든요. 이거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유발 하라리가 얻는 그 적극적 희열과 어마어마한 어떤 잠재력 능력,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임마누엘 누리며 사실은 어마어마한 힘과 확신과 창의력과 이거 하나님 하시거든요. 근데 이걸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잡생각, 자꾸 딴짓하게 만들어요. 자꾸 집중력 안 쌓이게 만들어요. 사실 이 싸움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전 세계에 흑암을 퍼뜨리고 있고 완전 흑암 문화를 퍼뜨리는 유발 하라리보다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존심을 걸고 뭔가 결단 내리고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찾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추천합니다. 이 세 가지 책을 읽고 한번 독서 포럼을 해보십시오. 첫 번째, 하늘 보좌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그리고 뇌과학적으로 말씀 묵상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그거를 입증하는 뇌의 스위치를 켜라. 그리고 일반적으로 호흡이 왜 중요한지, 호흡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요 세 가지 3요소가 사실은 함께 결부되어서 전도자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도 이 집중의 기회를 이용해서 정말 이런 것들을 좀 뚫어낸다면, 그러니까 막바로 우리가 뭡니까 골프 선수가 될 수 없잖아요. 먼저 예비적으로 준비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막 기도가 되고 막 갑자기 막 유목사님처럼 깊은 호흡 속에 기도가 담기, 이게 안 되거든요. 24 안 되거든요. 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다는 거예요, 내한테. 그러니까 많은 신체적인 조건, 정신적인 조건, 어떤 지식적인 조건,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우리가 각인되고 갖춰지면, 환경이 만들어지면, 구조가 만들어지면 이제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토대를 깔아가는 작업이 이런 대학생 때, 청년 때, 우리 청소년 때, 렘넌트 때가 절호의 기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런 토대가 깔린 상태에서 성령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흑암 결박, 천사 동원, 천국의 시민권, 세계복음화의 축복, 또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우리 권세, 그리고 10가지 뭡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발판, 5가지 확신,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 내용 모르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 앞에 이런 것들이 세상 보는 눈이 열리고, 문화 흐름의 빈 곳이 보여지고, 영국의 현장이 보여지고, 복음 하나 없어서 어떻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퍼져가고 있는지, 사람들이 병들 수밖에 없는지, 앞으로 시대에 예고되는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자, 이런 게 보여지면서 와,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네.
정말 그리스도가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이구나. 그렇다면 나가 이걸 집중해야겠는데 이걸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은 무엇인가? 갱신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한계는 무엇인가?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정말 저 유발 하라리가 명상하는 거기서 얻는 힘과 지혜와 통찰력보다 하나님이 보좌에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진짜 개인화할 수 있도록, 진짜 복음화하고 보좌화하고 시대 서밋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 달라고. 뭔가 그런 자존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대에 부름받은 그런 차세대 전도자들로서 여러분 그런 영적인 도전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우리가 할 건 뭐냐면 바로 전도자의 삶, 이 62가지를 통해 하나하나 누려가는 겁니다. 하나하나 녹여가는 겁니다. 하나하나 적용해가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는 것 같지만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어느 날 하나님이 되어지는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뭔가 하려고 막이 아니라 내가 주인 돼서 뭘 전도자의 삶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를 만드는 것에 우리는 집중하는. 그래서 우리 의정부 반석교회 특별히 서밋 훈련을 받고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진짜 문화 흐름의 빈 곳을 보면서 이 문화 흐름에도 사단의 영성이 들어가고 있구나, 틀린 3단체의 영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오히려 퍼져가고 있구나. 이때 복음 영성, 정말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의 자녀의 이 영적 힘과 비밀을 가지고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도전해서 한 시대에 많은 사람을 살리고 후유증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차세대 전도운동의 주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특강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50분, 오늘 제가 1시간 정도 했는데 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없겠죠. 3단체만 하더라도 제가 RTS에서 2년 전에 이제 커리큘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강의가 10개입니다. 3단체만 10개예요, 강의가. 그러니까 10시간 해도 사실 다 전달을 못해요. 그만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깊게, 넓게, 좀 풍성하게 나눌 내용은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단발적인, 단회적인 어떤 특강의 형태를 할 경우는 아무래도 하나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혹은 아니면 전체 전반적인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조금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좀 영화라든지 최근에 있었던 그런 흐름에 제가 집중해서 영적인 흐름과 함께 포커스를 맞춰서 다뤘고요. 우리 렘넌트 이제 평상시에 이제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문화 서밋으로서, 결국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인데, 문화 서밋으로서의 어떤 영적 지능들을 결국 키워나가는 그런 도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시작이 과연 무엇이냐 했을 때는 첫 번째는 여러분이 그 중간에 강단 말씀이 여러분의 세계관이 돼야 돼요. 그 중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실제 여러분이 웹툰을 본다, 영화를 본다, 음악을 듣는다, 세상에서 뉴스를 듣는다, 경험을 어떤 걸 하든지 간에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 됩니다. 분별하는 눈이 돼야 돼요. 자꾸 이걸 놓쳐요. 자꾸 말씀은 말씀으로 세상살이 할 때 끼는 안경은 다른 안경을 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제일 실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세계관이 중요하다. 주일 강단 말씀을 받았으며 그 기도 제목으로 만들었으며 그게 한 주간의 나의 진짜 안경이 돼야 된다. 세계관이 돼야 된다. 그걸 벗지 말아야 된다. 근데 상황 속에, 문제 속에, 다른 것 속에 자꾸 이거 안경을 교체해버리거든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제가 강조하는 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딱 주일 강단 말씀, 복음 말씀 있으면 그걸 딱 정리를 해서 거기에 내 관점이 되어지고 그걸 갖고 모든 걸 해석하는 사실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요 집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요게 있어야 뉴스를 봐도 문화 콘텐츠를 봐도 문제가 뭔지 짚어내야 되는 게 사단의 전략이 뭔지가 딱 보이거든요. 요게 가장 첫 발걸음이다. 사실 이거 없이 다른 테크니컬한 부분은 이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은 강단 말씀과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서 문화 콘텐츠를 접근하는 시도 자체를 해라. 그러니까 이 의식 자체가 먼저 중요해요. 이 의식 자체가 증발해버리기 때문에 문제인 거거든요. 이걸 질문을 계속하고 의식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자꾸 생각이 열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뇌세포가 생겨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깨닫게 만들어요. 이런 이제 영적 감각을 키워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결국은 모든 12가지 문제 시작이 창세기 3장이잖아요. 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12가지를 다 세밀하게 뭐 따지면 너무 할 작업이 많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하나만 가지고서 단순하게 세상을 추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내 중심으로 살게 만들까? 나를 주인 되게 만들까? 나를 사랑하고 나를 놓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모든 학문들, 모든 문화 컨텐츠를 모든 분야에서 내가 주인 되게 만드는 걸 딱 추적해 보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마르크스 사상부터 프로이드의 심리학이다, 융의 심리학이다, 뭐 뉴에이지 음악이다, 오늘 제가 나누었던 그런 뭐 소울이다, 또 뭐 레디비 레디고 하고, 또 엘사가 막 노래 부르고, 이런 모든 걸 BTS라든지 일관되는 것들이 왜 이게 바였냐면, 창세기 3장이 개념이 단순한 머무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현장에서 지금 퍼져 들어가고 있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문제라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걸 추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드러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런 멘트가, 요런 대사가, 요런 메시지가 바로 창세기 3장을 강조하는 거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포인트를 잡은 겁니다. 창세기 3장, 내가 주인 되게, 내가 하나님 되겠어. 창세기 3장에 그 장면 있잖아요. 하와가. 그러니까 그 장면만 갖고서 모든 걸 추적해 보니까 보이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뭐 BTS다 이런 것들도 저는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창세기 3장 하나만 포인트 줬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연결, 그리고 어느 정도 기반이 딱 끼면요, 그 다음부터는 응용이 됩니다.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단계가 나중에 여러분에게 오겠죠.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창세기 3장 하나만 추적해봐라. 그게 학문적인 이론에서도, 모든 문학 작품 속에서도, 뭐 뮤직비디오를 보면서도, 뭐 뉴에이지 음악은 말할 것도 없고, 뭐 드라마, 영화를 보면서도 그런 것들을 탁 가면 결국은 그게 창세기 3장이 이렇게 표출되고 있구나, 이렇게 작품화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창세기 3장을 또 깊이 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 우리 창세기 3장 그러면 내가 주인 된 거 이렇게만 딱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가 분석의 틀로 삼을 수 있는 게 굉장히 풍성해요. 예를 들면 창세기 3장에 보면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 굉장히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러니까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오감을 자극할 게 우리 이런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겁니다. 결국 사단의 문화, 세상의 문화가 굉장히 우리의 오감을, 굉장히 쾌감을 주고 자극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이 중독될 수밖에 없는 그 근본 배경을 다 말하고 있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헐벗었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인간이 스스로 했던 인본주의 행위가 뭐냐면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어요. 이게 최초의 인본주의 문화 생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창세기 3장의 문화의 특성은요, 가리는 겁니다. 포장하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왜? 비어있기 때문에 내가 부끄럽고 내가 벗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결국은 비교의식, 왜 사로잡힙니까? 그러니까 SNS에서 예를 들면 오늘날 필터링이 왜 그래 많아요? 자기 아닌 모습으로 감추고자 하는 이런 거 하나가 결국 뿌리를 추적하면 창세기 3장에서 다 나오는 현상이에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포장하고 가리고 뭔가 그걸 채우기 위해서 돈 벌려고 하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스펙을 쌓으려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것 자체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혼돈공허 흑암이 엄습해서 스스로 하나님 채워주시는 공급함이 없다 보니까 스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려야 되고 채워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문화, 문명이 발전하게 된 원동력이 된 거죠. 이걸 눈을 갖고 역사를 추적해 보세요. 세계사를 공부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창세기 3장 하나만 갖고도 이걸 거울 삼아서 해석의 틀로 삼을 게 굉장히 풍성합니다. 예를
이걸 뭐 이론화 시킨다면 되게 앞으로 복잡해지지만 창세기 3장 하나만 갖고 주구장창 여러분 추정만 해도 굉장히 여러분 삶 속에 많은 것들이 보여질 거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라는 답을 확신 있게 확정 짓는 요게 이제 여러분의 영성으로 쌓여지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뭐 일일이 뉴에이지 음악이 뭐고 뭐가 뭐다라는 개념 정의를 하려면 사실 제가 10강의를 해도 모자라는 분량이라서 그거는 뭐 차근차근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랩넨트 사역자로서 거기에 대한 뭔가 명확한 매뉴얼화 시킬 수 있는 정답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대상이 다 다르고 우리 랩넨트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여정이 사실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럼 뭐 획일화 시켜서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도 랩넨트 시절을 이제 겪으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있다 보니까 저 역시도 어떤 랩넨트로 자라고 성장했던 백그라운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어떤 삶을 되돌아보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나를 찾았고 나의 것을 찾았고 나의 현장을 찾았을까. 사실 이거는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는 나의 것, 나의 현장을 향해 가고 있고 더 완성되어 가는 여정 속에 있거든요. 물론 RTS RU의 이제 교수로서 제가 섬기는 요 시간표까지는 어느 정도는 이제 온 거죠.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제가 또 내가 섬겨야 될 나의 현장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평생 이게 발전되어 가는데 보통 이제 요 질문은 청소년 시기에 혹은 대학생 정도 랩넨트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자기 진로라든지 뭐 직업이라든지 전공 선택이라든지 이걸 두고서 사실 고민이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답 없는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교회 교육으로 완전 커버할 수 있느냐. 사실 그것도 우리는 또 교회가 본질적으로 집중해야 될 어떤 말씀 사역이 있다 보니까 뭐 달란트 개발이다 어떤 인턴십이다 이게 막 전문인들이 너무 많아서 막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은데 또 그것도 아니다 보니까 뭐 목회자가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린 그래도 우리 장로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 그나마 너무 감사하는데 사실은 분야가 너무 다양하고 주제가 너무 다양하고 오늘날엔 특히나 이 인공지능 시대와 4차 산업을 맞이해서 어떻게 세상이 튈지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뭐 예술 분야라고 해서 이제 인공지능과 더불어서 앞으로 퍼포먼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어 갈 것이고 그것과 응용해서 시대는 변화할 거거든요. 그렇다고 할 때 지금까지의 세상적 기준 뭐 진로, 적성, 상담의 기준을 갖고 앞으로의 10년을 20년을 살아갈 랩넨트들을 우리가 온전히 안내해 준다거나 지도해 주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또 미리 다 경험해 본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걸 이렇게 이제 계산해서 들어가 보면 확실한 거 한 가지는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와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 있어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게 돼 있는데 과연 내가 그 집중력이 있냐,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말씀 인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실 랩넨트가 되면 끝나거든요. 그럼 진로나 어떤 가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면 사실은 끝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염려가 생기고 다른 질문이 생기고 사실은 다른 방법들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뭐 뻔한 얘기지만 사실 사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진로다 뭐다 이 이전에 그 친구가 하나님과의 사실은 그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도록 예배에 성공하도록 말씀이 진짜 내 가슴에서 역동하고 살아 숨쉬는 그러니까 촉이 되는 진짜 그게 촉이 되어서 아까 유발 하라리도 나온 명상을 통해 했던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어떤 촉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게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 우선순위 되어지는 것 속에 기능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헷갈리는 친구들한테는 결국은 영적인 것들을 찾도록 만들어주는 게 제일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그거보다 앞서는 것은 오히려 뭐 하나님 주신 나의 건 나의 현장이 아닐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손해가 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런 건 가능한 것 같아요. 아직 랩넨트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인들 그리고 어떤 큰 분야별로 인턴십을 직접이든 간접이든 마련해서 경험시켜보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유목사님이 초등학생들한테는 다양한 분야의 위인들을 일켜줘라.
그래야 뭐라도 봐야 안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 과정을 거의 안 하거든요. 거의 생략된 상태에서 사실 우리가 또 커왔기 때문에 조금 집중적으로 이 청소년식이나 대학 시절에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인물들에 대한 전문인들에 대한 특히 우리나라 그 정부에서 세금으로 만든 그 자료들 중에 보면 직업이나 적성에 대해서 되게 연구해 놓은 자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정부 기관에 들어가 보면 뭐 그런 걸 활용해서 여러 분야 새롭게 4차 산업시대에 변화되어지는 직업에 대해서도 알 수도 있고요. 간접적으로 인턴십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지식적인 이해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우리가 깜깜하면 너무 깜깜하면 이제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보편적인 어떤 전체적인 메뉴는 알지만 결정적인 선택과 인도, 그 촉이 오는 건 결국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 지속하는 것, 발전시키는 게 관건이다. 하지만 객관적인 현장의 흐름과 시대의 어떤 변화되어지는 흐름에 대해서는 눈을 넓혀가는 노력들은 같이 해가야 된다. 병행해서 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4차 산업시대는 특별히 여러분이 직접 지금 대면하게 될 시대니까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시대에 변화되어지는 객관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좀 공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실제 석학들, 또 미래학자들, 전문인들, 또 그 저마다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좀 그런 객관적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가상은 현실이다라는 책 한 권 정도는 꼭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인 서적으로 읽으면 좋겠다. 이거는 막 마냥 유토피아를 말하지도 않고 아주 사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올 수 있는지,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그래서 이때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올 수 있는가의 변화를 좀 대비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제가 많이 받았던 책이기 때문에 가상은 현실이라는 책 정도는 이 4차 산업의 하나의 좀 필독서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대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복음이 먹힐 수밖에 없는 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이 소울도 보면 영적 세계를 다뤄요. 지금 세상 불신자들도요, 영성을 논하는 시대입니다. 영적인 걸 얘기하는 시대예요. 명상을 웬만한 의식 있다라는 사람들 다 합니다. 실리콘밸리 엘리트들 명상 거의 합니다. 영적인 세계, 초월적인 세계, 뭔가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점점점 영성을 추구하는, 다시 돌아가고 있는 시대. 그다음 문제는 이제 고대의 영성, 신비주의 영성, 복음 아닌 다른 영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후유증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우리가 뭔가 내가 계획한 어떤 작품을 내놔서 세상에 뭐 대단한 대박을 터뜨린다, 그건 안 됩니다. 사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지금 당장에 뭐 직업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작품의 활동들이 있겠죠. 물론 간접적으로 복음적 세계관 녹여낼 수도 있겠죠. 또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직접적으로 녹여낼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시대적 타이밍을 봐야 되는 건 지금 4차 산업과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와 그리고 뭔가 사람들에게 감지가 되는 시대적 큰 흐름이 영적인 세계관으로 점점점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마다 반복되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직면하게 앞으로 살아가게 될 본 게임은 많은 사람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틀린 것으로 인해서 후유증을 겪을 시대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이 복음에 확신 있는 사람이 던지는 답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복음적 세계관을 담아가지고 작품을 표현해야지라고 해서는 임팩트가 없을 겁니다. 내가 복음에 진정한 확신이 넘쳐나면요, 세계관은 내가 의식해서 어떤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나와 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 존재가 복음으로 충만해져 있어서 내 지정의가 복음으로 막 역동하고 있고요. 그 복음의 확신 속에 가슴 뛰고 있고요. 그러면 내가 확신 있게 하나 던지는 그것이 세상에서는 먹혀버려요. 유발 하라리가 사실 솔직히 미친 얘기를 한 건데, 그 사람은 너무 확신 있게 명상을 하면서 얻은 확신 가지고서 던져버렸는데요. 그럼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 상태의 싸움이거든요. 우리는 명상하는 유발 하라리보다 실제로 복음이 답이다 하면서 복음에 대한 확신이 그만큼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지, 복음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은 절대적인 답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에 대한 확신이 나에게 얼만큼 있느냐가 내 기능을 좌우할 겁니다. 그리고 기능의 실력도 좌우할 거예요. 기능의 수준도 좌우할 거예요.
결국은 어느 정도의 영적인 이 촉이 정말 가슴 뛰는 불꽃이 나에게 복음의 불꽃이 불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복음이 이 시대에 먹힐까라고 걱정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자꾸 전도도 이걸 내가 복음을 이 친구한테 이런 사람에게 하면 될까라고 고민하는 자체가 이미 전도 실패가 오는 거거든요. 전도라는 건 내게 주어진 복음이 진짜 이 사람이 필요해라는 확신 속에서 그냥 나와 버려야 되는 거죠. 전달되어 버려야 되는 거죠. 그게 복음 선포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복음, 늘 듣고 있는 복음에 나는 진짜 얼마나 감격이 있고 확신이 있고 정말 이 능력에 대해서 내가 심취해 있느냐, 정말 심취해 있느냐, 그것에 대한 진짜 행복과 힘을 내가 얻고 있느냐, 그게 제가 볼 땐 더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렘넌트가 정말 풍성해지면요, 전달하는 방식에 대한 응용력을 하나님 지혜를 주실 거예요. 노골적인 방식이든 간접적인 방식이든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 시대의 흐름 따라 맞추면 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전달할 답에 대한 얼마나 확신이 나에게 꽉 차 있느냐, 그 하늘 보좌에 움직일 만한 확신이 내게 얼마나 믿음으로 와 있느냐, 제가 볼 때는 모든 영역에서의 렘넌트의 이거는 갈등일 겁니다. 근데 이 싸움은, 본질적인 싸움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객관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머지않아 앞으로 후유증 시대, 정말 5년 10년 내로 정말 영적으로 너무 갈급하고 정신적으로 너무 문제 오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대비하는 콘텐츠와 시스템을 준비할 수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경제적으로도 대박을 치지 않겠냐, 좀 예상을 합니다. 어느 분야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예술가들, 과거에 있잖아요, 음악인들이나 또 문학가들이나 예술가들의 그 진짜 사실을 분석해 보세요. 그러니까 현실, 진실, 사실, 그 다음에 영적 사실, 그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를 깊게 보세요. 깊게. 정말 이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 배경이 있었는지,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중독이 있었는지, 어떤 실패가 결국 왔는지, 과거의 히스토리 속에 현존하는 인물들은 좀 한계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왕성할 수 있지만 현존하는 인물들도 그렇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그 분야의 사람들을 좀 깊이 봐라, 자세히 봐라. 껍데기만 보지 말고 실제 이 사람들의 고민, 빈 곳, 영적인 배경, 종교적 배경이 뭔지 그걸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어떤 치밀함은 필요합니다. 그 분야에 정말 진출할 렘넌트가 되고 싶다면.